24장까지가 예정론을 다루고 있어요. 칼빈이 예정론을 처음 가르친 건 아니죠. 칼빈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철저하게 예정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칼빈도 어느 신학자 못지않게 예정론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쳤죠. 칼빈은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제 3권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3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 구원론의 이제 맨 끝이 이제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니까 부활과 영화. 근데 부활과 영화 직전에 지금 이 예정론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누가 내가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정론 배워도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제 회고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막 비밀을 그렇게 파헤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주저앉고 막 그런 삶을 또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 말아라. 결국 너희들의 구원 문제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논란을 피하고자 이 교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늘 이제 서론에서 그걸 다루죠. 이 예정론은 너무 어렵고 또 사람들 또 걸림돌이 되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다루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이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막 예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데이루멘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거기에도 예정론이 나오고, 또 나중에 무슨 또 따로 교리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성경 자체에서 예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본문이 나올 때 또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 기독교 강요를 따라서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정 교리에 대한 서론적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1항입니다. 예정 교리의 중요성과 위험 요소. 정말 중요한 교리라 이거죠. 그런데 또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언약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안전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만 선택해 가지고 수천 년간 복음을 거기에만 두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이게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다양한 결과 속에 하나님의 판단에 놀라운 깊이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판단, 계획, 작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값없이 베풀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들어갈 길이 막히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곧바로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는 경건한 자세로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적절히 살펴서 이를 확정지을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성경에 게시된 그 교리를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 교리를 다루기 곤란한 문제로 여기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가 불가능한 매우 곤란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는 것 이상 불합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정확한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도록 예정돼 있다. 이게 무슨 예정? 이중. 근데 이제 요즘 예정론을 좀 약화시켜서 그럼 너무 사람들한테 좀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거든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선택받았다고 하고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유기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는 말하지 말자. 유기는 그냥 선택받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예정론은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혼란을 일으킨다 이거죠. 당장 저도 경험했어요. 어떤 자매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뭐 배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야 또 하나의 정말 회심자를 얻나 보다 하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거든요. 근데 김홍만 교수님 초청해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명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나 그럼 안 믿을래 하고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때 그 자매만 간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지 또 한 가정이 물론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갔죠. 김홍만 교수님 초청해가지고 괜히 그냥
이건 농담이고 너무 참 우리에게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성경에 있는 교리를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그래서 그 반응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험, 저 같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의 그런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정론 같은 거를 자꾸 회피하고,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좀 감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선택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이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된 교리이기 때문에. 특히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세 가지 유익. 첫째는 이 영원한 선택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의 우물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합당한 만큼 절대로 분명하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합당한 만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를 합당한 만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충분히 겸손하게, 합당하게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알아야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듯이 든든한 확신을 가질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온갖 위험과 올무와 목숨을 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의 보호 아래 맡겨두신 모든 것들이 안전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예정론도 그런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적한 세 가지 유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구원의 안전한 터전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정론을 묻어두고 안 가르치면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잘못하는 것이다.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려운 교리니까 좀 이렇게 묻어두자 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절제한 호기심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죠. 무례하게 파고드는 사람들.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정에 대하여 탐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경례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주께서 친히 자기 속에 감추어 두시기를 원하신 일들을 사람이 무절제하게 마구 찾아 헤매고, 그리하여 그 지극히 숭고한 지혜 그 자체를 영원 전부터 밝히려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리고 높이 받들기를 바라시며, 그리하여 우리 속에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가야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찬양할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의심하고 비판하고 막 그럴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얼마나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에 정말 이런,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아니, 다 알면 시시하잖아요. 내가 다 알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시시하죠. 내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나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지혜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것이 나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주에는 뭐 하고 계셨을까? 뭐 자꾸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막 호기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이거는 불경이에요. 불경. 이런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정 교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막 탐구하다 보면 이건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래요. 자, 무슨 사색? 계시 의존적 사색. 이게 이제 소위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든 구원론이든 뭐 어떤 교리든 어떤 사상이든 항상 우리는 무슨 사색? 계시 의존적.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가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도 그것을 파악하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은 다르죠. 이제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두고, 이성이 기준이에요. 이성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 사색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탐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하여 합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탐구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보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고가 우리에게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자, 유일한 길, 유일한 빛, 자, 이런 것이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갖 경솔한 처신에서 지켜주고 또한 억제시켜 줄 것이다. 말씀의 경계에서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어둠 속에 잠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리라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성경만큼만 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만큼만 가고, 멈추면 멈추고, 침묵하면 침묵하고.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야말로 유식한 무지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 멋진 말 썼죠? 유식한 무지. 유식한 무지. 그런가 하면 무식한 유식이 있어. 또 뭔가 안다고 막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가 다 이성으로 상상해내고 뭐 철학적인 방법으로 막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 이건 많이 알지만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이거는 성경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뜻이야, 모르는 게. 그러니까 유식한 무지야. 유식한 무지. 삼항보입니다. 예정교리에 대한 침묵은 부당함.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폐해를 치유하고 싶어서 예정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수준을 낮추어 놓아서 쉽사리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예정론을 자꾸 그냥 가르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지성은, 이성은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죠. 뭔가 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셨는데 너무 그냥 수준 낮게 이건 몰라도 된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의 지성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적절한 한계선을 그어 놓으려면 다시 주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성을 위한 확실한 규범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서 거기서는 알 필요가 있고 알아서 유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을 믿습니까? 알 필요가 있고 알아서 유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요, 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정에 관하여 계시한 모든 내용을 신자들에게서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건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에게, 나 같은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열도록 허용하자. 다만 여기서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입술을 다무시면 그 즉시 신자도 탐구의 길을 닫아야 한다는 단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어요. 계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화지만 뭔가를 감추시는 것도, 신비 가운데 감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화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죠. 근데 감추어진 걸 자꾸 파내려고 그래. 자꾸 그걸 탐구하려고 그래. 이건 불경죄입니다. 감추어진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또 안 배우려고 그래. 나타난 일은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계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적극적으로 배워야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사항고입니다. 예정 교리가 위험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불경한 사람들은 예정에 관해서 갑자기 어떤 점을 붙잡고 비난하며 조롱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파렴치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면 그들과 같은 무리가 모독하지 않는 신앙 문제는 거의 없으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숨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자, 하나하나가요, 그 어떤 것도 충분히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들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그래서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를 감춰두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쉬운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면은 성경을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게 관심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생각하기 그렇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해봐야 혼란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묻어두고,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주로 어떤 걸 가르치죠? 교훈적인 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 그거는 불신자들도 좋아해요. 윤리적인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요 굉장히 수긍하고 좋아해요. 근데 어떤 막 교리,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살아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나 다른 모든 점에서 이걸 안 읽었네요. 그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반드시 조소하며 공박한다. 이런 모독적인 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우주 창조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 점에서나 다른 모든 점에서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점에서나 기타 다른 모든 다른 점에서도 능력이 있으므로 악인의 악담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의식하면 어떻게 전해야 돼요? 좀 이렇게 수긍하기 좋은, 야 교회도 좋은 곳이네, 야 교회 나올 만하네, 이런 마음 얼른 들게 만들려면 좀 막 그런 내용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막 좀 마음에 걸릴 만한 거, 막 죄인이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좀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감춰 놓으신 것은 우리가 탐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그가 공개해 놓으신 것은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한쪽으로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다른 한쪽으로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맞추어 천천히 걷듯이 성경도 그렇게 보조를 천천히 함으로써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처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성경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약한 심령을 혼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예정을 그냥 묻어두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그러한 처신은 마치 자기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위험 요인을 하나님께서 전혀 예견하지 못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처사를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대체 그들은 그런 오만함을 무슨 구실로 감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예정론 같은 진리를 이렇게 감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 경솔하셨어. 어떻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막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오늘 여자들은 다 그냥 거부감, 그런 말은 싹 빼고 전해야 되겠죠. 진짜 실제로 그런데요. 실제 유럽 이런 이 자유주의 교회들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싹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요. 쏙 빼고 전한다. 이렇게. 그런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솔한 분으로, 지혜롭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예정 교리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계시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전하고 무절제한 호기심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정 교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예지와 예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 5항입니다. 자, 예지가 뭐죠? 미리 내다보고 아시는 거.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온갖 사소한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예정론을 왜 부인할 수 없죠?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막 이런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너희를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면 예지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이세림 자매가 나중에 믿을지 안 믿을지를 보시고 보니까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안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택했어. 이게 이제 예지 예정이거든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감리교, 웨슬리안들 이렇게 믿죠. 예지에 의한 예정이다. 그러면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사람에게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결정하는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는 미래나 과거에 속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현재라는 것은 곧 그가 그것들을 관념을 통하여 생각하신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진정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들로 바라보시며 분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에까지 미치며 또한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 영원 속에 계시네요. 하나님은 영원. 그냥 항상 하나님한테는 현재야, 모든 게.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영원 속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일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자꾸 섞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거는 영혼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
예정됐으면 언젠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도 안 해. 이게 뭐냐면 영혼 속에서 일어난 그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됐더라도 우리는 어떤 속에서 성취된다? 시간 속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내가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야. 내가 전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적용되고 우리 인격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예정했으니까 언젠가는 뭐 예정됐다면 구원받겠지 하고 예수 믿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 믿어야 돼.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미리 내다보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시고 그를 좀 앞서서 미리 정해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시는 바를 친히 그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리켜 예정이라 부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행하도록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경우에 이 사실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서 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고 그래야 각 민족의 장래의 형편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만 봐도요 엄청나게 많죠.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또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또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을 봐도 선택이라는 게 있는 게 분명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합니까? 왜 당군의 자손은 안 택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왜 중국인들은 안 택합니까?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고 그 외에는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뭐 그들이 선해서도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선택이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 구절은 여기까지만 읽고 6항으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선택.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 민족의 선택.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가지고 이제
한 민족, 한 지파의 선택을 봅시다. 여기서 좀 더 제한된 성격을 띤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선택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버리셨다는 사실이다. 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또 메시아의 족속으로 택하시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78편 67절에서 78절에 보면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로마서 9장 12절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럼 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죠. 아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고 또 버림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 책임일까요? 영원 속에서 작정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배우지만은, 야곱은 믿고 갈망했어요. 그 축복을 갈망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팥죽 한 그릇에 이까짓 게 뭐냐?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짓 게 뭐냐? 현실을 더 현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을 소홀히 여겼어요. 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유기되고 버림받는 거, 이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막 죄 일부러 지켜야 하진 않죠.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허용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안 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죄 지은 건 누가 지은 거예요? 본인이 지은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하나님 안 택했으니까 못 믿었지, 안 택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비밀을 살짝 드러내 주신 거고, 실제로는 에서가 어떻게 구원받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아니, 여러분, 막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나 그런 거 나 관심 없다,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그러면서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자신이 그 어떠한 법에도 매어 계시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우시다. 그가 반드시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눠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입증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이죠. 이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 이제 범위를 더 좁혀서 개개인의 선택으로 또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분깃 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렀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실제로 언약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럼 이삭의 자손이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됐죠. 이삭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돼가지고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 백성인데 택함 받았는데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양자됨이 이루어졌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썩은 지체로 간주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선택이 든든히 서 있고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의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도저히 나누어지지 않는 끈으로 그 자신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연결됐지만 예수님과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한 민족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이 반드시 확고부동하고 유효한 것이 아닌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즉시 그들에게 중생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언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내적인 은혜의 역사심이 없이 겉으로만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인류의 배척과 일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의 선택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적인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간적인 상태가 있대요. 중간적인 상태. 그 중간적인 상태가 뭘까요? 자, 언약 백성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만 그래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세례받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일단 언약 백성이에요. 세례받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자녀들까지도 다 언약 백성이에요. 다 언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들을 소유하고 그 은혜를 누려요. 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이제 중간적인 상태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공동체 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어요. 좀 겁나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택한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안 택했으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버림받을 것이고. 자, 요건 옳은 태도예요, 틀린 태도예요? 아니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택하심을. 그 택하심을 실행한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으면 그 예정을 실행하세요.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죠. 이 예정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예정의 실행이 없이 택했으니까 그냥 구원받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택하심도 있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 믿으라,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열매를 맺어라, 순종해라 막 하잖아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택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그런 사람 안 택한 사람이 틀림없이 지옥 가요.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겠죠. 회개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죠. 순종하겠죠.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겠죠. 죄와 싸우고자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 굳게 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신을 누리면서 동시에 또 두려움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긴장.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견인은 인내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인내. 누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은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가 안 택함 받은 사람이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요. 그냥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죽도록 인내해라 그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인내해라 그 뜻이에요. 신실하라, 집사 임명할 때 열심히 봉사해라 그 뜻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당시에 막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당장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죽으라 이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면 영생을 준다는 말이거든. 영생.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얘기하지 않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끝까지 인내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견인, 이제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택했으면 하나님 지켜 끝까지 하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 그 철로 역정 보세요. 내가 믿음 저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난 끝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그 구원받고 나서도 그 과정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싸우고 막 이런 투쟁하는 그런 역사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안일해져 버리고 게을러져 버리면 이건 진실하게 거듭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깨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간단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전체적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는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다 하는 것은 일종의 모형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시 제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었죠. 그리고 제2세대는 100% 다 들어갔죠. 그럼 제1세대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2세대는 다 구원받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1세대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다고 할 때 실제로 구원받도록 100% 다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의 모형인 것이죠. 모형.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을 이삭의 모범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영적 자녀들과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일이 순전히 헛된 것이고 전혀 무익한 일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언약을 모독할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신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상 본질적으로 오직 그 영적 자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갖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버림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무효화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본질적으로 오직 그 영적 자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바울이 말도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선택교회의 요약만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작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무흠하면서도 불가이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인정한다. 자, 뭐가 선택의 증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의 완성인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완전한 한 표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께서 소명과 칭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인치시는 것과 같이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도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의한 성결의 길을 끊으심으로써 이를테면 이런 표로서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이제 시간 속에서 그 예정을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실행하시죠? 맨 처음에 부르십니다. 이건 이제 꼭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부르세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셔야죠. 중생시켜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정의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을 통해 볼 때 택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아, 나에게 회개를 주셨어. 성령께서 지금 믿음을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아,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힘써서 죄와 싸우고 주님 닮아가기 힘쓰고 은혜를 붙잡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지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택한지 안 택한지 알아야 몰라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